말씀을 쉬면서 빌립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9면 내지 318면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침 못 드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싶은데 돈을 쓰고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엉뚱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엽기적인 이벤트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날도 부자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러분 그 살인 물고기인 그 피라니 아시죠? 그것들을 수영장 가득 채우고 누구든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헤엄을 쳐서 간다면 무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였지만 함부로 그 장소 가운데 뛰어들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용감한 청년이 물 가운데로 첨벙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열심히 헤엄을 쳐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몸에는 막 피가 나죠. 몸에는 피가 나고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와, 대단합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수영장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밀었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수영을 해서 끝까지 갔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그렇게 수영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어떤 일들 가운데 절규하듯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만 가는 그런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들 가운데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무력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생의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울면서 방황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고 숨쉬기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고, 생존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생존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정말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도 소명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 방 가운데 혼자 울면서 슬퍼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그 무기력한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계획하고는 상반되게만 흐르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들, 모든 내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 실패와 좌절만이 따르는 그 인생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걸어온 인생길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왜 고민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나의 삶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하윤이가 우리 욥기서 전체 이제 장 제목을 다 외우고 있는데요. 하윤아, 7장 말씀이 뭐지? 7장 말씀이 why me지? 그렇지?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 Why me? Why me, God?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가운데 그 신앙을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욥기 7장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그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헌신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왔는데, 그런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 너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 여러분, 서두에 나온 이 청년의 모습과 같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서바이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리바이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20년 30년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면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쓴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몸부림을 치고 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바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거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러한 상황들을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단한 것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면 되는데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다른 사람에게 권합니까? 너무 좋을 때 권하죠. 바울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그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밤늦은 시간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도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 우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전도 폭발에 나오는 거죠.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한 50대 정말 신실하신 분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병원에 옮겼는데 이미 동맥이 막혀 있다는 거죠. 생명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난 척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 감옥 가운데서 처형을 기다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처형당하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불만도 할 수 없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오히려 기쁨을 누린다,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늘 체험하며 살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아니하며 이 장소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큰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들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부부싸움을 엄청 하지만 신혼 때는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내 이상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상형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내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 저는 놓고 살거든요. 세 번째는 늘 사랑한다 고백해주는 그런 사람. 여자들은 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아내가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정말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죠. 정말 미워 죽겠는데 가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콜링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유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고유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그것은 또한 마음속에 그려지는 큰 그림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50년 뒤에는 여기는 모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직전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마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마저 바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온 거야.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라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나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내 육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회심이라는 것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했지만 사명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다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사명들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끝났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제가 왜 개척에 대한 마음들이 커졌는지, 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커졌는지,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커졌는지 그 계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2019년도 3년 전이죠.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제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구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시면서 저희 교구에 있는 성도의 동생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옷을 입고 이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그 성도를 막 떠올려 보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던 그 성도의 그 동생이죠. 성도는 여러 번 만나고 그 동생을 한 2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만났냐면 며칠 전에 이 성도의 동생과 성도가 교회 벤치에 앉아갖고 교회가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신방 가기 바쁘니까 하루도 신방을 막 10군데 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보니까 또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얘기를 걸 수 없어서 그것을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건축업을 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살던 집도 다 팔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누나에게 5만 원을 빌려갖고 아이들에게 빵을 사 먹이고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는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참 게으른 종이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종이었죠. 깨어있다라면 그것들을 감지하였을 텐데 그 형제는 며칠 뒤에 자신의 두 아이와 아내 그리고 반려견까지 죽이고 자기 자신은 투신을 하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갔더니 그 어머니와 그 성도가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있죠. 누가 오겠습니까? 그때 올 사람이 없어서 저와 제 아내가 그 현장을 정말 오랫동안 지켰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요.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형제 누나인 저희 교회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에게 우리 동생을 소개시켰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라며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들고 이제 영정 사진을 들고 가족의 사진이 쭉 나오는데 이 개 사진만 빼고는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현실이 우리 애들 나이인데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어서 운구차도 없는데 그걸 제 차에 싣고 그것들을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면 보통 이제 목사에게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지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하였던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이후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멋있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는 너무도 적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 길이만 해도 많은 영혼들, 이 어린 영혼들이 누구의 돌봄을 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영혼이 상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힘든 순간이 한두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마태복음 오병이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계획되지 않았던 말을 강단에서 내뱉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설교하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원고 설교하기 때문에 거의 원고 이해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깨달아지는 것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능력이 없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선포했죠. 우리 함께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먹을 것을 줘보자. 그렇게 우리가 몇 주간 헌금을 모아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던, 몇 분에게 월세를 지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영적 전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펼쳐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요,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너무도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만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거죠.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상징이 아닌 실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40일의 의미를 성경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니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준비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가만히 이것들을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얼마나 많은 중대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그 부활주일.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어려움의 문제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너무도 몸이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어느샌가 내 몸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가는,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들어 써주시는 그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묵상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저에게 오늘 내일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답답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